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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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함으로 그 영혼을 기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정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오래전에 약속한 한 사람을 담임 목사실에서 저녁에 6시에 만났습니다. 6시 반에 만났는데 그 사람은 26년 전에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사역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삼사관학교,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 사관학교 사역을 막 시작하는 해 96년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학사장교였던 아주 26살에 아주 그냥 아주 고시 공부를 하다가 한번 떨어진, 그리고 또 그 결혼 문제, 교제하는 여성과의 문제에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있었던 우리 만났던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니까 26년 만이죠. 26년 만에 저는 모르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1년에 5,400명이 임관을 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8월 21일 날 ROTC 학군단 세례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3,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는 학사장교와 그 다음에 군의관, 법무관, 회계관, 심지어 군족 목사님들까지 거기서 다 임관을 하고 있었어요. 학사장교는 1년에 2번씩 임관을 했어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장교들이. 그래서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삼사관학교로 보직을 옮겨서 가게 된 동기도 다른 어떤 보직 관리보다는 거기 있는 1년에 5,400명이 임관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장교 후보생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이끄심으로 세례를 정말 한번 그들을 구원해서 세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육사에서 기쁨으로 삼사관학교로 또 다시 사관학교만 6년을 연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이름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학사 28기로 임관을 하고 그해 96년도에 임관을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모든 장교가 임관하면 그 다음에 OBC라고 하는 기초 군사반을 기초 장교들이 다 들어가는 기초 군사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OBC를 갔는데 너무너무 자신의 인생이 불투명한 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3년을 서강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가 또 그렇게 또 들어왔는데 여기서 본인이 앞으로 4년 39개월 후에 본인이 전역하고 나가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직장의 문제, 외무 고시를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직장의 문제와 결혼에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매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내한테 편지를 하나 적었다는 거예요. 5,400명 중에 한 명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 수가 없죠. 편지를 하나 적었는데 자기에게 2장의 편지가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편지를 답장한 것도 모르고 받은 것도 몰라요, 실은. 그런데 2장의 편지가 자기에게 왔는데 그것은 장교 수첩을 스프링 노트인데 그걸 그냥 빼가지고 그냥 앞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4면이죠, 4면. 그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고 그 안에 10개 구절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자신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편지를 읽고 또 읽는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생겼대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어차피 실패도 했고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한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 편지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편지대로 지금 안 됐으니까 더 안 될 리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39개월 후에 전역하고 나오면 이 군대 생활을 헌병으로 이제 병가를 헌병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데 그동안 39개월 동안 이 준비를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편지를 했는데 문제는 그 편지를 코팅을 해서 그 삐빠른 편지를 코팅을 해서 26년 동안 모든 수첩 안에 그 편지를 넣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교관이 돼서 이제는 그 자기가 꿈꾸던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 외교관이 돼서 이제 중견 외교관이 돼서 거의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서 들어오면 그저 1년, 2년 있다가 또 외교관으로 또 나가고 앞으로는 또 대사로도 나가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52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올 때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기 아내와 2 아들이 1년 내지 2년밖에 있지 않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가대 양해를 얻어서 저는 1년짜리입니다. 저는 2년짜리입니다. 이렇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가대를 서고 그리고 또 보따리를 사서 나가서 5년씩 4년씩 이제 외국 나가. 이번에 이제 7월 28일 날 이제 유럽으로 또 외교관으로 나가는 가운데서 이번에는 꽤 길 것 같아서 갔다 오면 목사님을 못 뵐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이번에는 꼭 한번 목사님 뵀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이제 외교관 또 나가기 전에 교육을 과천에서 받는데 마치고 바로 여기 와서 목사님 뵈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냥 빵 한 조각 갖다 놓고 그러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랬는데 본인이 그동안 갖고 다니던 편지를 내게 그 코팅된 편지를 내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사진을 잘못 찍어서 코팅해내가 삐쳐가지고 우리 방송실 정도 같으면 잘 나오는데 삐쳐가지고 허옇게 잘 안 나와. 그래서 마침 저녁에 보니까 우리 김창환 장로님이 일찍을 성전 지킴이를 하시길래 장로님 혹시 기술 있으면 이거 안 삐치게 좀 찍어주세요. 근데 그는 본인이 갑오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96년도에 삼성하나교회 주보 한 장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주보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주보에 그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설교가 그 제목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설교 제목이 있는 주보와 그리고 코팅된 앞뒤에 4면 2장의 편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장로님이 잘 찍어줬어요. 오늘 여러분 그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6년 전에 제가 장교 노트를 지금 이거 동글동글한 게 보이죠? 이 장교 노트를 뽑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날려 쓴 거예요. 글씨를 날려 썼는데 성경 구절이 10개의 성경 구절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장의 앞뒤면이 돼요. 자, 그 다음 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장의 앞뒤면이 되는 겁니다. 저 빛바랜 저것을 코팅을 해서 자기가 뭐 외교관 나가서 뭐 미국 뭐 동남아시아 유럽 어딜 가든지 저걸 이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10개의 요절을 자기와 아내와 두 아들이, 벌써 이제는 아들들이 다 커서 이제 아들들이 이 10개의 요절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 26년 동안 하나님의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왔습니다. 내뿐 아니라 우리 4명의 식구가 말씀 안에서 너무너무 기적하던 매일의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하나 여기도 제가 그냥 성경만 적어놨어요. 시편 42편 5절과 43편 5절 똑같죠? 3번, 42편에 2번, 43편에 1번, 3번 나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기 어딘가 보면 적혀 있어요. 2군데 적혀 있단 말이에요. 어디? 저기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당황하고 그럴 때도, 아들들이 당황하고 또 같은 외교관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도 자기는 마치 선교사가 된 것처럼, 자기가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내가 경험한 말씀이니까 확실하게 자기는 또 이걸 적어서 시편 42편 5절과 43편 5절 똑같은 말씀 이것도 주고, 뭐 잠언 말씀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도 주고, 10개 구절이 제 안에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거, 때로는 뭐 이렇게 치열한 외교관들의 뭐 어떤 경쟁이 있잖아요. 진급 뭐 이런 부분에서도 자기는 벌써 자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높여줘서, 목사님, 과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는 내보다 더 큰, 이제는 같이 늙어가잖아, 그죠? 이제는 같이 그때는 새파란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데, 저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는 울고 또 얘기하고는 울고. 그래서 우리 둘이서 진한 사랑을 지난 어제 그저께 화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정말 늦은 시간까지, 밤이 가는 줄 모르고 늦은 시간까지 사랑을 나누고 마음껏 내가 아들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주보 한 장 볼까요? 혹시 주보 모으는 분이 있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게 96년 9월 1일 날 삼사관학교, 얼마나 담임 목사가 수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6면 주보를 만들었다니까요. 6면 주보예요. 저기 보면 이제 9월 1일 날 주보더라고요. 저 설교에 주일 이제 1, 2부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달라요. 그 다음 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 다음 면이에요. 여기 공과까지 있죠. 그 다음 면, 아가서 또 말씀, 저 광고 쪽에 있고, 예. 자, 다시 한번, 1면을 한번 보여봐요. 여러분, 얼마나 추억이 언덕 위에 저 교회가 있거든요. 실은 언덕 위에 있는 저 십자가 있는 교회는, 십자가는 그래픽을 내서 갖다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건물이 2개나, 실은 2동인데 3개의 종교시설이 있어요. 이런 큰 우리 교회 같은 것이 2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맨 가장 큰데 우리 교회만 한 데는 기독교고, 가운데는 천주교고, 그리고 끝에는 불교고. 그래서 목탁 소리 때문에 예배가 보통 방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찬송가 크게 안 하고 기도 큰 소리 안 하면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 복도는 같이 서요. 복도는 같이 서는데 이쪽은 더 올라가면서 저 오른쪽은 저 오른쪽이 교회예요. 가운데가, 십자가 있는 가운데가 성당이에요. 왼쪽이 법당이에요. 절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향을 피우면 문 닫아놓고 피우라고 그래도 얘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본당, 예배당 안에 향이, 법당에 절에 있는 향이, 절에 피우는 향이 막 들어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그런데 한번 경험해보고 무슬림 세계도 들어가보고 북한에 들어갈 일은 없지. 그래서 지하교회 들어가보고 정말 예배.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해서 하나님, 전 저 냄새가 싫어요. 하나님 저 목탁 소리 듣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나올 때 헌금을 준비를 해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내 친동서가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내 10년 후배의 친동서, 우리 셋째 처제의 남편인 우리 합동청 통합청 목사님이 내 세 번째 후임자로 저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무 목사님이 저기서 교회를 따로, 저 교회는 박물관 내줘버리고 우리는 밑에 와서 아주 그냥 여러분 1,500명이 들어가는 멋진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지고 소원은 이루어지고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켰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끝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저 추억의 자리, 바로 산 위 중턱에 있는 저 교회인데 저 밑에다가 큰 교회를 져서 지금은 마음껏 예배하는 공간이 됐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말씀을 8절에 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아들이 정말 정말 지금은 외교관으로서의 그렇게 정말 대단한 아들이지만, 정말 이 아들이 한 사람이 내게 올 때는 그 사람의 일생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5,4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그 어린 육군 소위가 이 중령 목사님에게 보낸 그 편지를 제가 지금은 기억도 안 나죠. 저 편지를 보니까 내 글씨니까 기억나는 거지만 그 한 아들에게 소홀했다면 과연 이 아들의 삶은 어땠을까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구역, 우리에게 허락한 교우,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가면 자꾸 나이가 들면 이런 마음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매우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게 거지없는 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이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어느 날 몇 년 전에 교보 문고에 앞에 멋진 글들이 그려졌잖아요. 거기에 나온 일이에요. 한 사람이 저 아들 하나가 오는 것은 그 아들이 일생을 안고 내게 오는 거예요. 일생은 나는 한 번의 만남, 몇 번의 만남이고 한 장의 편지지만 그 아들이 내게 편지 하나 볼 때는 일생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홀할 수 없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역에서 만나고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웃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일생을 맡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해요. 만남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 안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이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이 창조적이고 신앙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제가 저기에 10가지 구절의 말씀을 쓰지 않고 아들아 힘내, 인생의 여정은 다 젊을 때는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나도 기도할게, 이 정도 간단하게 한 장 얘기하고,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전국에 전화할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학과 마치고 그 아들 좀 바꿔줘요. 그러면 아들 좀 바꿔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말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아들에게 이 바쁜 목사가 16개 과정이 들어오는데 그걸 제가 저렇게 앞뒤로 4면이나 되는 편지를 적어서 보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지나고 나면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살렸는가 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이 예배 부름의 말씀에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라? 복종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그리고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이 나를 붙잡는 것이고,
이 성령님은 말씀의 레일 위에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고, 그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만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면 정말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내 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을 놓친다고 한다면 천없는 목회자랄지라도 이 영성을 붙잡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 10개 나오는 이 성경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을 넉넉히 봤으니까, 그 어려운 여러분 시험들도 외모고시 다 통과를 하고, 그리고 어디를 갈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목사님이 내게, 신목사님이 내게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성경을 2개나 적어줬는데 왜 내가 하지? 그래서 이제는 대학을 다 다니고 있는 이 나온 아이들, 다니고 있는 이 아들에게, 이 아이들이 외국 생활 왔다 갔다 생활이 불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니까 여기는 한국말이 제대로, 어릴 때는 여기 제대로 안 되고, 또 저기 가면 또 저기도 좀 적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몇 번 훈련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를 던져놔도 자기 말로는 정말 저 키르기스탄 이쪽으로만 가도 이제는 거기 갈 군번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런 아무리 어려운 데 던져놔도 내뿐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목사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4명의 식구가 말씀 안에서 털털털 뭉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보배는 여러분,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말씀의 검이 있어야, 말씀의 검이 있어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하루도 몇 번씩 마귀가 내 마음을, 여러분, 이 운동장을 삼아서 밟고 지나가고, 여기를 은혜의 지성소를 사탄의 공작실로 만들어서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 다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기에서 집을 져버린다니까. 집을 져버리면 끝내는 내가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은 하고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벌써 나는 이 마귀의 전리품이 되고 소유물이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내 안에는 이 지성소는 마귀가 점령한 지 오래고, 여기서 점령한 정도가 아니라 공작을 한다니까요. 별별 생각을 이 안에다 다 꾸며내서 내 마음을, 생각을, 내 언어를 막 바꿔간다면, 이걸 내가 모른다면, 알아야 대적하고 알아야 말씀을 되는데, 또 안들 우리 안에, 어제도 우리 청년이 예배 마치고 나서 딸아, 요즘 말씀 많이 보지? 요즘 사탄이 별로 역사하지 않지?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져. 아마 여기 오늘 새벽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 딸 앞에 앉았는데, 우리 딸 어디 갔지? 그러니까 이 딸이, 딸아 괜찮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 안에 있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일보다 크다 그랬지? 우리 성목사님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냐. 그러니까 또 성목사님과 우리 마을장에 가서 너네 집에서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했어요. 사탄은 갈 수가 없어. 왜? 신목사님이나 성목사님을 두려워하고 마을장, 청년 마을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너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마귀는 붙어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마귀를 이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집이 소재가 됐거든. 근데 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는 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야장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 그래야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공간을 내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는 말씀의 검, 말씀의 검, 말씀의 검,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아무리 어떤 사역을 해도 나도 여전히 마귀가 내 안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자신을 마귀가 내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은 저 아들처럼 한번 잠깐 하다가 편지하는 거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는 같이 읽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매일 성경을 보니까 매일의 승리는 여러분께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3번째는 마음을 뭐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 마음을
성결하라. 이 세 가지 오늘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여러분 저절로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좀 전에 읽으신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읽으신 말씀 세상과 벗이 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세상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여러 줄 동안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우리 인간이 절대 여러분 화합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가까이 만들어준 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가까워져 있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있었다고요? 멀어져 있었어요. 멀어져 있었다는 말을 로마서 5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원수되었다고 얘기해요. 단순하게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되어 있던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해졌다고요? 가까워지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네 교인들에게 아테네 백성들에게 아테네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한 말 중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이 죄인을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원수된 우리, 죄에 빠져있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내 같은 죄인도 이 엉터리 같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그저 죄 없다. 그리고 도말하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수치를 걷어가시고 의의 옷을 입혀줘서 여러분 그 아다나시우스의 얘기처럼 위대한 교환을 해려줘서 나를 가까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그런데 멀찍이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가까워진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의 교제를 가지고 가지 않다면 저절로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있으면서도 여러분처럼 근신하고 깨어있고 경건의 훈련을 매일매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건 지 마음이야. 현실은 전혀 아니야. 나는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아. 여러분 마귀는 이 마음을 짊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너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널 사랑하잖아. 하나님 영원한 거 너 알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도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세상과는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내 스스로 자위하는 거. 이 자위도 내가 아니라 사탄이 내게 괜찮아, 그 정도는 다 바쁘고 피곤한데 뭘 이렇게 얘기하네.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그냥 자연스럽게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 때문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의 상황, 이 시츄에이션을 굉장히 마귀는 교막에 이용하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11시에 12시에 넘어서 잠잤다, 난 새벽기도 간다 이러면 하나님이 깨워줘요. 그런데 아예 내 마음이 사탄이 뭘 주냐면 아니야, 내일 못 일어나, 내가 얼마나 바쁜데. 우리 하집사님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요즘 기말고사 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구실을 내 안에서 자꾸 사탄이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야, 가지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바빠, 그러다 큰일 나.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예배하다 죽으면 진짜 순교하고 잘 죽는 거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젊을 때 예배자로 죽는다면 진짜 제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벌써 마귀에게 내 자신을 벌써 아마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딱 받아버려요. 아, 피곤해. 나 어려워. 나 안 될 거야. 스스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돕거든요. 하나님은요, 뚜껑을 덮어놓은 사람에게는 물 한 방울도 못 넣어요. 내가 마음을 영접해야 주님은 들어오고 마음을 열어야 은혜를 주세요. 근데 내 마음에 딱 정리했다니까 나 피곤해, 난 바빠, 안 돼. 여러분 딱 정리했다고. 여러분 정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어제 어느 목사님이 상담을 왔어요. 신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 왜요? 목사님의 청민 광고, 우리도 지금 청년부 청민 광고를 냈죠. 광고를 냈는데 청년부 우리 청년부들이 부흥하니까 성 목사님 혼자서 250명, 300명을 못 섬기니까 우리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부에 전도사님이라도 아니면 목사님이라도 한 명을 더 모셔서 부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청민 광고를 지금 내놨는데, 근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다 알바식으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알바하면 안 되겠느냐고 원서를 냈는데 4명한테 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뭔 얘기냐면 파트를 원하지 시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무해도 그저 200만 원 남짓한 이 생활 갈 바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직장을 알바를 다니고, 이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바를 다니고 토요일 날 주일 날만 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생활에 보탬을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당황하고 놀라워서 전도사님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40통 30통의 원서들이 들어오지만 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딱 하면 그 정신을 보면 내가 어려워도 나는 들어가서 멀티사역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배워야 앞으로 뭘 맡겨줘도 할 것이고 어떤 성도도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이 악하게 됐느냐 하면 목회자들조차도 파트타임을 원한다니까. 파트타임. 이신우 전사 파트타임 갈래? 네, 어제 설교 은혜 받았죠? 진짜 은혜 받았어요. 예. 여러분 그래가 이 큰 교회 목사님이 낙심이 돼서 이거 신목사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동력하면 될까? 안 돼. 좀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사역을 하고 내가 가지고 사례금을 얼마나 받든지 더 어렵든지 알바하는 것보다 반쪽도 안 되고 그렇더라도 하는 정신이 똑바른 놈을 데려와야지. 그런 인간들은 떼거지로 와도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를 이용해서 돈 벌려는 사람이야. 목사 이용해서 직함을 이용해서 다른 짓을 하는 사람이니까 안 되더라도 신학교 1학년 학생 정 공부하는 애들이라면 몰라도 일단 신학대학이 딱 졸업했다고 한다면 파타임은 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서운해. 이것 갖고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어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동력자들이 그렇게 전부 기도하여라고 기도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풀타임을 전적으로 사역하니 그래야 새벽 기도부터 훈련되지.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 이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기 싫으니까 금요일 날만 나오고 토요일 주일날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1차 원인은 돈이고 알바하고 교회도 받고 이렇게 하고 2차는 새벽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저분들 새벽 기도 때문에 집에도 저들은 못 가잖아요. 이렇게 꽉 붙잡아 놓고 기도시키고 그래도 요즘은 또 앞자리로 메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별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제대로 된 분이에요. 여기 순종하는 분들이니까 이거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돈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성도, 나는 앞으로 이 교회가, 내가 늘 우리 목사님들께 얘기한, 여러분의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주를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나를 쓰시는 이유는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저를 씁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붙잡히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전도사님 목사님 시대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다음에는 이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주 4일 근무제가 나와요. 여러분, 40시간도 안 되는 근무, 주 4일 근무제가 나오면 왜 교회는 왜 법적으로 4일 근무제 안 하지? 그러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쉬게 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쉬게 하고 그 다음에 하지.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월요일은 쉬어서 쉬는 것이고 화요일 수요일은 법적으로 쉬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뭐냐면 영국에 있는 페러시 처치처럼 목사님을 그냥 설교만 하도록 월급만 주는 거예요. 그럼 목회가 되겠어요? 신방 안 해요. 관리를 못하게 하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다 관리해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님 교회에 감리교 목사님이 가 계시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교회 본교회 감리교 목사님 가 계시는데, 내가 여러분 오전을 만나서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세상에 2,000불을 주고, 한 달에 2,000불을 주고 2,000불을 주고 설교만 하는 거예요. 사무실도 이틀만 사용해야 돼요. 나머지는 사무실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영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2,000불 주고 설교만 하지 교회의 관리 아무것도, 인사, 재정, 관리 아무것도 관여하지 말고 우리 평신도 우리가 다 한다. 아예 여러분, 근데 교회는 몇 명일까? 그래, 여기 지금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아예 주일날 딱 한 번 딱 예배를 드려요. 한 번 예배 드렸는데 27명에서 많으면 27명, 적게는 15명 예배 드려요. 그 여러분 200년, 300년도의 교회가. 우리 그렇지 않다고 누가 보장할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벌써 하면 생각이 하나님을 가까이 기회를 줘도 아니야. 돈 되는 일을 가는 것이고 편안히가 새벽기도 안 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와 주십니다. 하나님을 등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내가 계산하고 머리에, 미안합니다, 애들 말로 통밥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면 그래 평생 네가 피곤해 봐라. 하나님이 기적을 줄만 하면 바쁘다, 피곤하다, 새벽기도 안 나오죠. 근데 하재기 목사 집사님께 내가 전화를 드렸잖아요. 왜 신학 하느냐 이거야. 어제 새벽에 내가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신학을 하냐? 그 늦지막게 신학한다면 지금 신학하는 신학생이 새벽기도를 안 한다? 안 되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는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 앞으로 어디 가서도 그렇지 않겠지만 편한 것만 찾는다니까. 내게 맞는 교회만 찾는다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지 몰라. 여러분,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억지로 끌어내는 거야. 정진우 목사 어제 얘기 들었잖아. 새벽 예배 제가하고 우성구 목사님 새벽 예배 할 때 정진우 목사님 내하고 딱 가서 그 안수 집사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네 죽든지 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해 뜨는 집에 우리 아들하고 우리 정 원장은 아들 맞지? 호재 맞나? 네 머리가 왜 허여졌냐? 미안하다. 허연 거 뭐 뿌렸는가 봐. 이거 뭐잖아. 아들 머리 염색을 했나 봐. 야, 그 염색하지 마. 그거는. 야, 노인 같아야. 여기서 보니까 왜 노인이 옆에 그 정원장 옆에 왜 노인이 앉았냐 그랬더니 그 뿌리더라도 야 파란 거나 파란 거나 빨간 머리 있는 거야 뭐 좀 하지 마. 그 완전 쉰 머리 그 누런색 하지 마라. 그거는. 포천에서 여기에 새벽 기도를 한 번이라도, 왜? 거기도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라도 와야 한번 예배다는 예배를 한다고 그래서 그 멀리서 고속도로를 달려와도 30분이 넘죠. 30분이 넘는 시간을 여기서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 시큰하고 가는 거예요. 시큰하고. 이런 몸부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벌써 사탄에게 내가 다 내준 거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걸 우리말로는 타협이지만 실제로 사탄은 내 마음속에 아예 나는 안 돼, 어려워 라는 딱 바리케이드 가지고 사탄은 그대로 나를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줘요. 맨날 내 계산과 내 통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맨날 피곤해. 맨날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적을 경험하셔서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신가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밋밋하니까 예수 믿을 맛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한 번씩 폭죽처럼 터져야 내가 예수 믿을 맛도 나거든요. 터질만 하면 벌써 내가 정의했는데 나 피곤해 먹었다. 난 힘들어 바빠. 여러분이 기쁘는 내가 오늘 왜 이 10분까지 내가 설교를 하고 있죠? 난 지금 빨리 지금 옷 갈아입고 지금 나무 실고 평택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정말 주님을 놓지 않아야 돼요. 이거 놓으면 요만큼만 틈나도 사탄이 들어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을 안아줘요. 주님의 품에서 기적을 보고 만족함을 느끼는 역사가 시편 107편 8절과 9절 말씀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듭시다.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구실로 하나님을 등거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어지면 저절로 그것과 가까워집니다. 마귀와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 삶의 구실을 먼저 내어줘서 내 마음의 지성소를 사탄의 공작실로 만들지 아니하도록 은혜로만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삶을, 기적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의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소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대적하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동행을 넘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피곤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너저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저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품이 아니면 아무것도 저희들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저희들은 아닙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검이 되어서 수많은 어둠이 하나님의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과 이 모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